오늘은 우리 용스터디 함께하는 신학 공부 기독론을 보고 있는데요. 김동건 교수님의 그리스도론의 역사 지금 보고 있고요. 종교개혁에 들어와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인물인 루터를 지난번에 보았고, 오늘은 칼뱅을 보려고 합니다. 칼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칼빈이라고 많이 했어요. 칼빈, 칼뱅, 깔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칼뱅의 그리스도론을 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인데, 중보자 그리스도 부분에서는 사실 뭐 특별히 더 할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라는 것은 너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할 만한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칼뱅 같은 경우에는 501페이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501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서 넷째 줄인데, 칼뱅은 그리스도가 성육신 후에도 하나님 곁에 있다고 주장했다 라는 겁니다. 칼뱅은 그리스도가 성육신이라는 건 뭐냐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로 오신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칼뱅은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칼뱅은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선지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성육신에서 인성과 연합했음에도 여전히 원래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계셨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예수님으로 뭔가 태어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원래 어떤 있었다, 하나님으로 있다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선제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칼뱅이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선제하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502페이지 칼뱅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본질의 말씀이 사람의 본성과 연합하여 한 인격이 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가 그 속에 갇혔다고는 상상하지 않는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나 하늘을 떠나지 않았으며 그는 태초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위 인용은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지상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지상생활하는 동안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시리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다시 가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 곁에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지상생활 하는 동안에도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칼뱅의 이런 표현은 일반적인 선제 사상과는 달랐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제 사상이라는 건 뭐예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선제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는 뭔가 좀 그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닌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칼뱅은 그렇지가 않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논쟁이 있었다라는 건데 우리가 칼뱅의 이 두 그리스도론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에서 오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일단 선제가 나오고 성육신 나오고 뭐 그리스도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선제 사상에 있기 때문에 두 그리스도론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선제 사상도 되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쨌든 인간이 되시기로 선택하시고 인간이 되셨어. 그래서 하늘에 안 계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나? 왜 부재한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칼뱅의 두 그리스도론이 되게 이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선제 그리스도론도 참 이상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래서 이런 관련된 주제들에 있어서는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완벽할 수가 없다. 항상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다른 학자들의 반격이 있고 그 공격을 막아낼 방도가 양쪽 다 없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쯤 이 중보자 그리스도론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칼뱅을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칼빈 하면은 예정입니다. 예정. 칼뱅을 생각하면 예정이 떠올라요. 예정. 칼뱅은 어떻게 보면 예정이라는 주제하고 가장 강력하게 결부되어 있는 신학자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쉽게 이중예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중예정이라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아주 그냥 창세 전부터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그러니까 천국 갈지, 멸망당할지, 지옥에 갈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온 그 순간에 아니 오기 이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은 여기서 드릴 주제가 뭐냐면 섭리거든요. 섭리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작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 제가 지금 이렇게 책을 넘기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넘기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섭리적으로. 심지어 어떤 원리들을 통해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걸 떨어뜨리면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겠죠. 얘는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리적인 법칙들까지도 얘가 사실 떨어뜨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건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적으로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나옵니다. 511페이지 맨 아래에서 둘째 줄을 보시면 칼뱅에 따르면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간섭하며 섭리한다. 섭리는 아주 구체적인 개별 섭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씨앗이 싹을 틔워 자라게 하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한다. 칼뱅은 만약 섭리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자연법의 세계 운행에서 밀려나는 하나님이 된다고 본다. 살아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간섭하는 하나님이다. 구체적으로 섭리하지 못한다면 그는 세계밖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칼뱅은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에는 운명이나 우연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섭리적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운명이 이미 결정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감이 뭐냐면 이미 결정된 건 없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셨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데 이런 법칙처럼 얘는 원래 떨어지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운명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주 그냥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씨가 떨어져서 싹 튀우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과 멸망으로 예정하신 분이시다 라는 생각이 이제 보통은 있다는 거죠. 보통은 있다는 건데 저는 이번에 이제 이 그리스도론의 역사 칼뱅 파트를 읽으면서 칼뱅을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고 있던 칼뱅하고는 상당히 달랐어요. 제가 칼뱅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본 적도 없지만 저 역시도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 그냥 뭐 이런 거 주워 듣고 해서 그냥 칼뱅이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칼뱅에 대해서 저는 새로웠어요. 이번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애써 예정이란 사실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해오던 것이 그럼 칼뱅의 입장이 원래 그런 거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특별히 어떤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 루터가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오직 은혜와 반드시 함께 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하지는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위대한 학자더라도 그 학자의 이름을 거명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루터에 관해서는 제가 어렴풋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긴 했었어요. 그래,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오직 은혜와 함께 가는 거 아닐까? 그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왜 그러면은 이전에 그 캐톨릭에서 말하던 공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예정 같은 경우도 제 나름대로는 예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정해놓으셨다라기보다
우리 어떤 고백으로서 가능한 거 아닐까? 그렇게 이해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와는 달리 칼뱅에 대해서는 칼뱅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뭔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칼뱅은 뭔가 굉장히 이중예정을 정말 사실로서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칼뱅은 진짜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냐 볼 텐데, 일단 여기까지 봤고, 그다음에 이제 예정과 구원에서 이제 여기에서 확 이제 틀어집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구원과 멸망을 다 예정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확 틀어지게 되는데, 515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인용된 게 끝나고 그 뒤에 있죠. 넷째 줄입니다. 칼뱅은 예정론을 언제나 위로와 평안으로 받아들였다. 칼뱅에게 하나님은 위협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칼뱅은 예정론이 인간을 절망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칼뱅은 예정론의 위험은 호기심이나 사변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접근은 예정론을 혼란스럽고 위험하게 만든다. 칼뱅에게 예정론은 사변의 교리가 아니다. 예정론은 고백적이고 실천적 교리이다. 결코 구원받을 자와 유기될 자의 숫자를 추론하는 것에서 연유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칼뱅이 가장 경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도 쭉 이어지는데, 앞에서는 사실 514페이지에서 루터의 고백은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있다. 한편 칼뱅에게 구원의 확신은 경험적이면서도 목회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어쨌든 비슷하게 다시 칼뱅이 예정론은 고백적이면 실천적 교리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칼뱅은 예정론을 언제나 위로와 평안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사실은 중요한데, 맨 아래에서 넷째 줄. 칼뱅은 하나님의 자유는 인과율이나 평등의 원리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점에서 은혜와 마찬가지로 예정도 인간에게 불가항력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를 자의적이고 파괴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선택은 언제나 은혜의 선택이다. 선택은 언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기인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칼뱅의 예정론 하면은 그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칼빈의 주장이라고는 하지 않고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거든요. 우리 칼뱅이라고 하니까 뭐 칼빈주의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그 영어로 할 때 그 앞 글자만 따서 이제 튤리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 일단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존재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에겐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이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첫째는 인간을 가장 대표적으로 죄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원죄와 관련해서 인간은 죄인이다. 근데 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해하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사실 함께 가요. 함께 갈 수 없는 건데 그냥 함께 가거든요, 이 둘이. 근데 그러면 칼뱅주의에서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인간은 그냥 전적 타락입니다, 죄인.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네? 그런 겁니다. 전적 타락. 다음이 나오는 게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거죠. 다음. 제한된 대속, 제한된 속죄,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는데, 그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어떤 사람들의 죄는 안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안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왜 어떤 사람들의 죄는 안 사해 주지? 다 사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돼요? 실패한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제한되어야만 합니다. 애초부터 제한됐어. 어떤 사람의 죄는 대속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그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사람들에게 그 선택된 사람들의 죄만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이제 임하는데 그 은혜는 그 사람들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중도에 신앙을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떠난 거, 그러니까 신앙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신앙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버렸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를 끝까지 끌고 가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면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신앙을 버렸어. 그리고 완전히 멸망으로 갔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칼뱅주의에서는.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냥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야. 잠깐 온 것 같았지. 하지만 아니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어쨌든 이런 칼빈주의 5대의 강령이 있는데 이제 이 구조 안에서 이중 예정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칼뱅에게 예정론은 사변의 교리가 아니다. 고백적이고 실천적인 교리라는 겁니다. 그 고백적이고 실천적인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루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오직 믿음이니까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로만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한 게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한 게 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요? 왜? 사변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변적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아니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도 네가 한 게 있잖아. 주일도 잘 지켰고 헌금도 했고 또 선행도 많이 했잖아. 그리고 너가 일단 믿었잖아. 그건 네가 한 거잖아. 근데 이제 사변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왜?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거예요. 루터에게는. 칼뱅의 예정론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각주에서 칼뱅과 칼뱅주의를 이제 구분하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으로 넘어와요. 3번이 뭐냐면 516페이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의지는 동일한 차원에 있지 않다. 라면서 뭐 압살롬, 여로보암, 아합, 가룟 유다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건 뭐냐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섭리적으로 아니 그리고 예정되어 있으면 가룟 유다는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이 예정되어 있었으면 어떻게 가룟 유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책임을 묻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렇게 되기로 다 성민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죄를 물을 수가 있어요? 물론 가룟 유다의 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한데 가룟 유다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 팔았고 이렇게 범죄한 나쁜 놈입니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고 멸망을 당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기로 정해져 있었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칼뱅은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물을 수 있죠? 왜 물을 수 있죠? 칼뱅도 아니 그냥 예정되어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니까 물을 수 있지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건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백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백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에 515페이지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519페이지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519페이지에 이제 중간쯤에 한 10번째 줄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왜 예정하시는지, 어떻게 예정을 결정하고 실행하시는지 그것은 신비이다. 인간은 그 신비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예정의 목적과 근거는 명확히 알 수 있다. 칼뱅에게 예정의 목적은 구원이며 예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칼뱅은 예정론은 구원의 교리이며 은혜의 교리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은 구원이며 그의 중보자의 사역도 구원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칼뱅의 독특한 중보자 사상이 나온다. 칼뱅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분을 이중적으로 보았다. 그리스도는 선택하는 삼위일체의 한 위격인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하는 자이다. 칼뱅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주의하면서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면서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자라는 이중적 신분을 명확히 제시한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저주를 대신받음으로써 인간은 자유를 얻었다 라고 하면서 쭉 나가는데요. 뭐냐면 칼뱅에게 예정론은 구원의 교리이며 은혜의 교리라는 겁니다. 네. 이게 저는 사실 굉장히 내가 이제까지 칼뱅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역시 예정이 워낙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교에서 굉장히 중대한 그 주제다 보니까 그 예정을 저는 사실은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칼뱅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삼중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구원의 삼중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예언자로서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 칼뱅이 기존의 제사장과 왕
그리스도만 있었는데 칼뱅은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추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칼뱅의 그리스도론에서 마지막 3장입니다. 의인과 중생. 이 부분은 사실은 이 파트를 다 읽어야 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까지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이제까지 했던 말하고 똑같은데, 이제 의인과 중생, 여기서 이제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 회개거든요. 회개. 그러니까 의인은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죠. 칭함받는 거. 의인은 의롭다고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중생, 회개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527페이지, 여기 이제 중간에 좀 띄고 나오는 데부터 보겠습니다. 칼뱅은 두 가지 은혜를 말한다. 은혜의 등급이 있거나 종류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은혜는 언제나 귀한 것이고 은혜는 동일하다. 다만 은혜의 작용과 그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체험을 설명하기 위해 두 은혜를 언급한다. 그리스도의 참여함으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받는다. 곧 첫째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가 된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흠없고 순결한 삶을 배양하게 된다. 위에서 첫 번째 은혜가 의인이고 두 번째 은혜가 중생이다. 칼뱅은 중생을 회개와 같은 것으로 본다. 한마디로 나는 회개를 중생으로 해석하는데 이렇게 쭉 나오고, 칼뱅에게 회개는 중생과 동일한 의미이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생하고 회개한다라는 것까지도 뭐냐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중생도 의인도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 530페이지 셋째 줄, 그리스도가 중생의 주체인 것은 의인에도 해당된다. 그러니까 중생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뭔가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역시 우리의 죄를 막 말로 말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528페이지에 다시 보면 한 10번째 줄에, 회개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서는 것이다. 회개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는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의 신생과 같은 것으로 옛사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새로운 삶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죠.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거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제 더 이상 그 잘못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한순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가던 길에서부터. 다시 530페이지에 이제 중간쯤 보면, 의인은 하나님이 주체로서 인간을 받아들이시는 행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의인이고 의롭다고 칭해주는 칭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중생이 가능한가? 그것은 이제 칼뱅은 우리가 성령으로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532페이지에 보면 이제 성령이 강조되면서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칼뱅의 그리스도론을 살펴보았는데,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칼뱅은 이중 예정과 어떤 구원과 멸망당할 사람들을 확실히 선 그음으로써 뭔가 막 저 사람들은 멸망당할 사람들이라고 막 규정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사실은 칼빈이 주장했던 것은 그게 아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은혜의 교리이고 구원의 교리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변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고백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정말 맞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예정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라는 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칼뱅의 그리스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성찬과 그리스도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